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하여 이제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9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 가운데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아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권능, 능력을 볼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철저히 자기와의 단절,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끊어냄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보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석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런 영광, 이런 능력, 이런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장 2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 변형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특별한 은혜일 뿐 아니라 이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까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아주 특별한 대단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로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따로라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번역한다면 특별하게 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변형되어진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보여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특별한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여주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무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특별한 이 사람들, 오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특별히 변화되어진 이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는 너희들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 9절 말씀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오늘 너희들이 본 것은 철저히 함구해야 된다. 비밀이다. 내가 부활하여 나타날 때까지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본 것은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비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끔씩 듣곤 합니다. 친한 사람들과 또 관계가 깊은 사람들과 이거는 너만 알아야 돼. 이거는 우리만의 비밀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비밀이 완전하게 지켜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이 비밀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알려지게 되어져서 비밀에 대한 그런 효력이 많이 상실되어지죠. 사람이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신빙성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늘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비밀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본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제자들에게 이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무언가 이들에게는 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고, 무언가는 이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군데에서 제가 참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데리시고 따로. 예수님이 특별하게 여기셨다. 특별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좀 특별하게 대우받으면 우리끼리 사는 이 세상에서도 무언가 뭔지 모를 기쁨이 있고 무언지 모를 그 왠지 뿌듯함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그런 걸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 그 기쁨은,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이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오늘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변화되어진 이 모습을 통해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오늘 예수님께 랍비여,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읍시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만큼 두려웠고 또 흥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안에는 이 두려움도 있지만 흥분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이 열정이 막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네라는 그런 이 흥분과 열정이 막 뒤범벅되어지니까 막 무슨 말을 쏟아내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 자기는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뭐 깊게 다루는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한 번쯤은 그냥 짚고만 넘어갈 문제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가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아주 이 흥분되어지고 열정의 도가니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막 무슨 말을 내뱉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런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무언가 모를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볼까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기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합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걸 본 거죠.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니까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되었죠. 모세 말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영적인 그런 열광의 도가니에 막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다 우리 초막을 지읍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횡설수설하는 말이지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런 변화되어진 모습 속에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대변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모세의 등장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실체이시다 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여러분,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 그래요? 말씀이 계시니. 그러니까 이 모세는 율법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받은 자로서 이젠 장차 이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요, 모세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시를 소개해 주고 알려주는 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시의 그 자체 되신 예수께서 오시면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등장한 겁니다. 이제 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계시자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누구로 오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자로 이 땅에 오셨다. 참된 선지자로 오셨다. 영원한 선지자가 되신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가 되신다.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사명이었고 그들이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베드로가 횡설수설하면 무슨 말이에요? 초막 몇 개를 지어요? 셋을 짓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분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누구와 같이 동등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무엇까지 보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자, 이런 분별력이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옵니다. 베드로의 횡설수설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실은 헛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요? 하나만 짓자 해도 이것은 사실 제대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건데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을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함께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도 보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다 보고 싶은 거죠. 다 그 영광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봐라. 누구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 모세와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표하는 자에 불과하고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표로서밖에 불과한 자들인데 왜 그런 모형을 가지고 진품과 같이 비교하냐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우실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간섭해 주셨지?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바라보냐면 예수님도 보지만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주목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을 얻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때로는 물질의 여유도 얻고 하나님이 넉넉함도 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도구와 수단들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통해서 떡을 많이 배부르게 남겼던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만 주목하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된다. 그 믿음만 가지면 되는데 이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떡 가져오지 않은 거. 야, 우리 떡 없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그 떡에 대해서 제자들은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들만을 주목하는 우리들의 그런 완악함이 있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떡 부스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이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뭐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떠도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강권하며 말하면서도 그는 결국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게 뭐예요? 표대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이것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나는 버렸다, 나는 이 모든 걸 부인한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으로서 아주 탁월한 신비스러운 은혜도 경험했고요, 삼층천도 경험하는 아주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은 감사하지만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도 있고 특별한 돌보심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보조적으로 도구로 사용하신 것들에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정신이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만을 주목해야지. 모세와 엘리야가 왜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본질은 놓쳐버리고 엉뚱한 모세와 엘리야를 붙잡고 있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뭐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떡부스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에 주목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겠냐고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주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세상 거 아닙니까?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오늘이 좋아도 내일은 그것이 싫어질 수 있고 오늘이 싫어도 또 내일은 그것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뭐가 대단한 게 있고 무엇이 영원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그분이 오늘도 나를 돌봐주심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때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중요한데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더라. 이거 중요합니다. 누구만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우리 눈에는 누구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물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사랑도 있고 특별한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구만을 보게 되느냐?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는 항상 무엇만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니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누구만 봐야 되고 누구만 보여줘야 되고 누구만 남게 되어져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탁 찌르면 내 입에서 뭐가 튀어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등병 때 보통 이등병 되면 군기가 바짝 듭니다. 제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는데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에 GOP 있었는데요. 이제 이등병 때 잠을 자는데 고참이 이 밤에 이제 불침문 쓰면서 지나다 총으로 이제 제 머리를 딱 친 거예요. 침상이 낮으니까 이 개머리판이 제가 잠자는 머리를 딱 친 거예요. 아픈 건 고사하고 그때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누군가 딱 치면은 자기 이를테면 이병 최영만 하고 이제 막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자고 있는데 새벽인데 이 고참이 진짜 기분 나쁜 인간이에요. 하여튼 총 개머리판으로 제 머리를 자기는 모르고 쳤겠죠.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다가 벌떡 반쯤 일어나가지고 이병 최영만 하고 소리 지르니까 고참이 얘 조용히 하라고 막 이러는데도 이제 전 쳤으니까 일어난 거죠. 툭 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야, 최영만이 같이 저렇게 군기가 들어야지 나머지는 뭐냐고 막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자는데도 쳤다고 관등성명 되는 애가 어디냐 하면서 제가 하루 동안은 거의 영웅처럼 살았습니다. 건드리면 나오는 게 이병 최영만이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즐거움이나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건드리기만 하면,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 입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말입니다. 좋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안 기쁘든지 고난이든지 고난이 아니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이 세상이 나를 건드리고 나를 찌를 때마다 오직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는 누구의 피가 흘러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 예수님 말씀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보여주셨던 거,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지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두 번째 이 말씀 준비하면서 꽂혔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데리시고 따로 특별하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대우하신 걸 보고 또 참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교회 밖에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들은 믿잖아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절이 있는 거 알아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더라,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에 대한 것을 사람들은 이제 어떻든 간에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있는 예수님 이 시대에, 이 당시에는 부활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몰라요. 물론 구약성경에서 암시적으로 언급한 것들은 있을지라도 이렇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부활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선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런 선지식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엄청난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잘 모를 때도 있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참고하고 때로는 원어 주석도 보고 또 사전도 보고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한 의미들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참 답답하거든요. 이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유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팽개 치는 거죠. 아유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아도, 이거 조금 다 바꿔서 잘 믿어지지 않아도 마음에 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다 믿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말씀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아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되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우리들의 어떤 그런 의지에 대한, 결단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통해서.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믿음이 있지 않은 상황, 믿음이 안 가는 상황,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마음에 두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문장들은 제가 포스트잇 같은 종이에다가 적어서 곳곳에다 붙여놔요. 곳곳에다 붙여놓고 또 제가 본당에 가서 기도할 때도 저는 항상 이 볼펜하고 이 적는 메모지를 갖고 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 다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에 두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물어요. 자, 예수님 여기 대해서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는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그들에게 이제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그 말씀에 따르는 고민에 의한 질문들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에겐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일단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건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렸던 이 말씀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은혜들을 전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밖에 이해하지 못한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고민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며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앉지 마세요, 여러분. 불멍이니 물멍이니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읽어야죠.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라면 이건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어야죠.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둘 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진리의 세계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리의 세계로 그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하게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 특별한 섭리,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데리시고 따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들, 전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부러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실수도 하고 때로는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부러워요. 얼마나 이들이 특별했으면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할 만큼의 정말 특급 비밀을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특별한 돌보심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특별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